이 고린도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쟁들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 성도들이 파가 나뉜 거예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당파 싸움을 하고 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을 일컬어 너희는 어린아이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어린아이라는 말은 아주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면 천국이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겸손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린아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어린아이, 이 표현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다, 너희가 믿음이 연약하다, 너희들이 분별함이 없다, 너희들이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우리 호수나 시원이처럼 나이 어린아이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바로 어린아이란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행하셔야 돼요. 무엇이 영에 속한 일인지, 무엇이 육신에 속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바울이 책망하는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혹은 내 가정이 이 어린아이의 자리에 혹은 속해 있다면 주님, 이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원한 것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속히 분쟁을 그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분쟁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란 것이 바울의 원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파를 만들지 말고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바울의 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아볼로는 당대에 아주 뛰어난 설교가였어요. 아볼로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볼로파를 만들지 말고 아볼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뿐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분쟁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만 분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최고야, 아니야, 설교자라는 아볼로가 최고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는 이러한 분쟁이, 크고 작은 분쟁이 존재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라, 아니야, 성도가 오라.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성도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 앞에서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도 분쟁이 있죠. 남편이 오라, 아니야 아내가 오라. 남편이나 아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분쟁이 있습니다. 네 말이 오라, 아니야 내 말이 오라. 네 지혜가 오라, 내 소견이 오라. 네 방법이 오라, 아니야 내 명철이 오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서로 분쟁이 쉬워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쟁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변함없는 진리, 바른 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라볼 때 네가 바라봐라, 네가 순종해라, 네가 죽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분쟁은 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나를 둘러싼 모든 분쟁은 힘을 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분쟁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다 하면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지는데, 추수감사절 하면 일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농부가 그 한 해에 땀 흘린 그 노동의 대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예요. 자, 여기에도 아주 베테랑 농부가 계시지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면서 물을 주고 씨를 뿌릴까요? 열매겠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줄 것입니다. 농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시는 농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 농부도 밭에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시는 농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농부께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면서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람 농부가 뭘 기다린다고요?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농부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열매.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단지 죄인인 나, 너무나도 연약한 나,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본질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해 동안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많은 물질 거두게 하시고 그냥 내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에요. 이렇게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조금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닮은 성품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자,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이 보이십니까? 내 옆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이 보이세요? 네, 보이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열매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열매를 안 가지고 나오셨나 봐요. 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전 열매를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별로 열매를 못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가지고 나오시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정말 저를 보시면서도 열매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결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더욱 많이 맺으리라. 아멘. 정말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결단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열매 맺으리라. 내가 살아서 다른 어떤 꿈을 쫓고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의 열매를 많이 맺어 드리리라. 결단되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주님의 성품이라는 그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고 물 주고 또 뭐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씨앗의 역할이 빠졌습니다. 심고 물 주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기 전에 씨앗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앗이 어떻게 될 때? 죽을 때. 씨앗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씨앗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요? 죽지 않으면 어떻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지으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이치도 정해놓으셨어요. 그 이치 중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이치가 무엇입니까? 밤이 지나면 뭐가 와요? 아침이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치예요. 정해놓으신 이치예요. 그 이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울고 있지만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웃을 날이 올 거야.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지만 이 미움은 곧 그치고 사랑할 때가 올 거야. 내가 지금은 전쟁하고 있지만 이 전쟁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곧 그치고 내가 평화를 누릴 때가 올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이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이치를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죽은 뒤에 부활이 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치로 십자가에서 친히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뒤에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하신 새로운 이치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사도인 바울이 직접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 하여도, 당대 설교자였던 아볼로가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그 말씀에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뭐만 남습니까? 자랑과 교만과 허영만 남는다. 너 바울 설교 들어봤어? 너 아볼로 설교 들어봤어? 그러다가 당을 짓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고 미련한 듯한 소자가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기 미련한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죽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설교에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대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의 밀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열매 맺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는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말씀에 죽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죽는 게 무엇일까요? 나아가서 말씀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속성이 나타나 있어요. 그 9가지 속성을 설명한 그 바로 다음에 5장 24절에 이같이 말씀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체와 내 정욕과 내 탐심,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주님은 많은 열매를 그 이치대로 맺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말씀에 죽는 건 뭘까요? 자, 죽는 것은 내가 주님과 십자가에 합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죽는 것이라면 말씀에 죽는 건 뭐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내 판단, 내 의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워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죽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주님이 내 삶에 말씀으로 앞서가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드리는 그것이 바로 말씀에 죽는 것인 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 우리가 말씀에 죽을 때, 나를 비울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많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서 많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일찍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에 죽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또한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말씀에 죽음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열매 맺었다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했고 아볼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내게 허락하신 내 옆사람, 내게 맡겨두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뿌리고 용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뿌리고 기도를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으로 씨 뿌리고 기도로 물 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긍휼로 씨 뿌리고 친절로 물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하시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러면 뭐 하나님만 좋은 일이네, 나에게 좋은 일 아니잖아, 하나님만 기뻐하신 일이 하나님만 기뻐하신 일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죽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옆사람에게 심어주시고 사랑을 심어주시고 기도로 물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참여하게 하실 그 온전한 상을 우리는 이제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열매 맺기를 힘쓰실 수 있는 날마다의 추수감사절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